자,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 시간,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갑갑하죠. 그렇죠. 벗으라고 할 수는 없는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다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생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신론, 다신론, 일신론, 불가지론, 무신론. 자, 범신론은 뭘까요? 전부 다 신이다. 전부 다 신이다. 그럼 다신론은 뭘까요? 신이 여러 명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들이겠죠. 일신론은 신은 한 분이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불가지론은 뭐예요? 알지잖아요. 그래서 불가하다, 아는 게 불가능하다,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은 없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과학자들이나 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는 신앙이지 보통은 이 입장이 많습니다.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는 증명도 부정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질문 갈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일신론? 네, 제가 그렇게 쉬운 답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문제로 냈을까요? 사실 여기 중에서 우리의 입장은 없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의 입장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목사님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왜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없어요. 신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신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했나요?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이해했다면은 그것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앞에 제가 넘어갔는데, 여기 있는 인간이 생각을 한 모든 신에 대한 개념은 창조주가 누구예요? 어렵나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막 생각해가지고 신은 이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창조주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신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는 신이 딱 나왔다. 그 순간 그게 뭐가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저희 집에 있는 16개월짜리 아들 나연이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그놈의 작은 손으로 제가 노트 9이거든요. 펜을 빼서 열은 다음에 직접 그리신 작품명 인생은 어려워 이런 추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됐을까요? 제가 그걸 하는 모습을 난 몰랐어. 애들이 그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줄. 딱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핸드폰이 주어지자 거기서 찾아서 빼서 진짜 막 긋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저랑 같은 존재지. 비록 아주 어리고 조그맣지만은 저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지금 당장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가 여러분들 반려견으로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강아지는 제가 하는 행동, 이 핸드폰을 줬을 때 결국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강아지는 내가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강아지는 내가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몰라. 그럴 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 있어요. 뭘까요? 주인이 가르쳐주는 지식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맞나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을 씻어야 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발을 씻기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보통의 강아지들은 몰라요. 근데 주인이 계속 하니까 여기서는 발 씻고 돌아다녀야 되나 보다. 인간이 가르쳐준 지식까지는 알 수 있다고. 소변은 저기서 봐야 돼? 산책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이야? 진짜 전에 길렀던 강아지는 그 시간만 되면은 저를 쳐다보고
나가자 그래요. 당신이 항상 이때 나 데리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저 동물, 인간과 동물만 봐도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개념은 불가능하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먼저 알려주셔야 된다, 이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전제를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논쟁하게 됐을 때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결국 정의해서 정리한 신들,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된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마치 인간이 동물에게 딱 가르쳐 준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딱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의 종교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계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계시에는, 특별 계시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예수입니다. 성경과 예수. 근데 둘 다 하나로 통하죠.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성육신한 말씀.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신 개념만이, 저는 그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신론이 왜 틀렸냐고 하면, 그 일신론은 신이 한 명 있겠지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신론을 믿는 잘못된 종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슬람교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물론 같이 처음에는 신앙을 공유했지만 갈라진 유대교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데, 그 증거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딱 심플하게, 액이 아니라 압축해서 정리한 문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가지가 등장하죠.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 뭐죠?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주시죠.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시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능하사인데, 원래는 제일 먼저, 지금 제가 라틴어 원어를 가져왔죠. 잘 읽지도 못하는데 가져왔어요.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파트렘 옴니포테뎀. 이게 뭐냐면 아버지, 전능하신, 그 다음에 크레토렐, 창조주,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버지고 전능하신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인 거죠. 이해가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아버지,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창조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많이 썼던 호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야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많이 맞았다니까? 근데 아버지는 때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고소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우리의 보통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안 그렇구나. 감사하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속의 아버지가 과연 그럴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연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함 같이?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이거 말고도 암탉이 그 새끼를 뿜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언제냐부터 이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완벽한 어머님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 중에 가장 생각 많이 나는 이 이야기 아세요? 탕자 이야기. 그렇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완전 방탕하게 쓰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죠. 어디서 기다리셨어요? 집 안에서? 아니야. 집 밖 저 마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요. 누가 기다릴까요? 1번 아빠, 2번 엄마. 아, 그래 둘 다? 야, 대단하다. 누가 나가서 정말 계속 기다리실까? 기다리는 거 엄마 아니야? 나는 엄마인데. 보통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오히려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손을 두 개를 안고 있는 손을 하나는 되게 두껍고 남자같이 하나는 어떻게 그렸어요? 가늘고 여자 손으로 그렸어요. 이거 진짜 의도한 거래요. 왜냐?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아버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원래 그 아버지가 진짜고 지금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그런 약간 권위를 이임받은 아버지인데 그 진짜 아버지를 내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완벽한 진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완벽한 진짜 아버지에게 우리가 양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친한 아버지십니다 아니에요. 완벽한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면은 느끼는 공감,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쉽게 믿으세요 아멘 할 것 같은데 그 전능함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다 해결해 주셨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이용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 초능력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좀 사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전능을 전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데 그 성경과 예수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큰 특징은 남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 삶은, 그런 모습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장면들 떠올려 보세요. 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은 사람을 먹이셨던 저 장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을 과시하려고 저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사람들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남용하신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 빵집을 차리는 거죠.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나도 무리 걷고 싶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 무리를 걷는 모습, 저 장면 잘 보면요,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고 배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폭풍우가 몰고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니까는 보시다가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서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외에 물 위 걸어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배 위에서 다 계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장면은 더 나아가 어떤 걸 표적합니까? 옛날에 홍해를 갈라서 물 위를 땅처럼 걷게 했던 그 모세의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보내주시는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들, 그 메시아적 표적이 바로 저 장면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정확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사용하셨고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초능력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은 결국 철저한 한 가지 목적에 수렴하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이 다 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죽으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어떤 남용도 과시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그 전능하심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도 참 중요하죠.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의 계획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있지만 지난주에 사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더 놀라운 걸 깨달음을 사실 얻었던 한 주였어요. 뭐냐?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저기 멀리 계신 창조주께서 놀라운 말씀 딱 하니까는 만들어지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뭐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선생님들? 낮아지심이라고. 기억나시죠?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것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시는데 굳이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큼 낮아지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저와 제 아내가 라연이를 낳을 것을 결정할 때 이미 이름은 몇 년 전부터 지어놓고 라연이를 낳을 것을 결정했을 때 딱 그랬어요. 제가 라연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저희 신앙의 선배는 말고 인생의 선배들, 유부남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형님 애 낳으면 끝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너무 다크서클이 이만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형님 애 낳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그냥 사랑하는 아내와 짝짝꿍하면서 신혼을 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내가 쏟아야 될 힘과 노력의 많은 부분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은 없어지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알기 때문에 아니지 알아도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포기하고 매일 밤 라연이 씻기고 저녁 먹인 뒤에 설거지하고 요새는 걸어다녀서 산책시키느라 매주 매일 나가야 되고 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했다고요. 낮아지심이죠. 저의 더 낮은 질의 삶으로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고 했는데 내가 후회할까요? 아니요. 전 다시 해도 힘들지만 라연이와 함께하는 그 교제 시간들이 그만큼 나에게 설레이고 행복하게 저는 다시 해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8절과 30절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주보를 볼게요. 우리 한번 26절과 28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만드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들도 백합화도 책임지는데 내가 너희들 책임 안 지겠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열심히 진화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된 게 어떤 게 된가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요, 다른 걸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만물들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데 너 안 다스리시겠니? 너 책임 안 지시겠니?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개념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진짜 아버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데 올인하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저는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냥 매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그때 말고 진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 저는 지난주와 똑같은 고백이 나왔어요. 감사하다.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끔찍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행복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실까?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면 사도신경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감사함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 지금 전한 거 제가 하나님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내용인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정말 울면서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